바울 목사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져야 할 여러 자세들 중에 오늘 말씀 가운데는 서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소중한데 그렇게 해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관계와 또한 다음과 같은 자세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제일 먼저 서로 위해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기도하는 관계. 기도하는 관계를 형성하려면요, 먼저 기도를 부탁을 해야 합니다. 오늘 1, 2절 말씀해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뭘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부탁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먼저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퍼져나간 것처럼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계속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주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무사할 수 있도록, 건져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너희처럼 모든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너희처럼 우리를 환대하고 우리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악하게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관계가 되려면요 먼저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먼저 영적인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복음이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육적인 삶도 잘 돼야 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은 내 삶이 정말로 터널같이 너무 캄캄하면은요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생기질 못합니다. 의무감은 있지만 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부분도,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도 우리는 기도를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의 무리들에게. 누구에게요? 여러분을 정말로 친동기간처럼 사랑하는 목회자들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벙어리라고 그래요. 벙어리. 근데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벙어리입니다. 우리는 벙어리가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 전 정도에 어느 한 집사님이 와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해주세요. 어느 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의 첫 번째 기도주를 잡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부탁을 한대요. 근데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그분 기도가 제일 먼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얌전하게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복되고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갈 때 그 복이 그 사람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아름다운 부담을 갖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셨지요? 기도했지요. 근데 정말로 이 수입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현 집사님이에요. 현현미 집사님. 카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탁을 듣자마자 저는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에 2배의 매상이 오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왔고 기도를 했는데요. 딱 2배는 안 했지만 거의 1,400만 원이 나왔대요. 정말 2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입지가 좋아지고 소망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서 또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또한 삶의 부분에서 영향력이 생기며 또한 삶의 부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요 다 예배드리게 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저녁이 됐는데 제가 좀 신장이 안 좋으니까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생각이 나서 제 아내에게 잠자리 들기 전에 여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엊그제 주일날 저녁에 이 사람이 목감기가 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에 같은 경우 기도 부탁을 하면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그날 주일날은 밤에 천호동 교회에서 제가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갔는데 그게 서운했나 봐요. 월요일에 갔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랬냐 해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이제 꼭 안고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어제 갔는데요, 나았대요. 100%는 아니리야 근데 나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외 간에도 또한 식구 간에도 서로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이 기도하는 관계가 드디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는 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사도 바울 목사님이 기도 부탁한 이후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 마음들이 인도되어서, 어떤 인도입니까?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편견에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서 승리하고 인내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르기를 내가 기도한다,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지고요, 기도하는 관계가 될 때에 내일 말씀 나눌 것처럼 우리가 게으르거나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 방향이 잘못되어 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관계가 되었으면요, 그럼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 할 때 주일 설교처럼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했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간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주님께 기도하면은 들어주실 것을, 응답될 것을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믿보사, 믿보다라는 것은 성실하다, 믿을만하다,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거지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간사함이 없다. 그분은 믿으시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할 거다.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해서 모든 악한 자에게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쓰러지게 하고, 너희들을 음란하게 하고, 거짓 교사가 와서 헛된 것을 가리키고, 그런 모든 악한 곳에서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요,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분은 믿으시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확신을 가지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됩니다. 아멘. 답니다. 나는 된다. 아니,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데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100%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번째로는요, 서로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된다라는 확신과 더불어서 서로 성도 간에 대한 그러한 기도 부탁을 할 때에 성도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기도를 부탁하면서요, 확실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도해 줄 것을 믿고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더불어서 내가 기도 부탁했는데 저분은 나를 위해서 100% 기도해 줄 거야 라는 성도 간의 서로의 확신이 있을 때에 합력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는데 기도해 주려나?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 부탁했는데 해 주실라나?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 없잖아요. 기도를 부탁할 때는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부탁을 할 때에 그때부터 합력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를 부탁받았으면은요, 전심을 다해서 또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다는 못하지만 기도를 부탁하게 되면 저는 빨리 적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기도해 주셨죠 그랬는데 그거를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제가 큰 죄를 졌다가 들킨 느낌이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기도 안 했는데요, 그렇게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 부탁했을 때는 저분이 내가 기도할 것을 확신하고 기도 부탁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정은혜 집사님 그 몸이 아플 때 큐티방에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큐티방에 은혜 받은 것도 올리지만 기도의 제목도 올리세요. 부탁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또 중보기도가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다, 저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야, 장로님이, 집사님이, 나의 양육자가 나를 기도해 줄 거야 라는 육신적인 확신도 갖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복에 복이 더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이 임합니까? 욥기서 있는 것처럼 이전의 모든 수요보다 갑절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좋은 것으로,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병도 치유되고 떠나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